첫날 밤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와의 뜻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답이 돌아왔습니다. 산자의 어미 아니에요? 그러나 아내한테 칭찬을 줬습니다. 당신은 목사 딸로 자랐으면서 아직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런 아내한테 하와의 뜻을 풀이해 줬습니다. 하와란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를 하와라 한다. 그런 아내한테 제가 아담의 뜻풀이도 해줬습니다. 아담이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담담한 남자. 이게 아담이다. 왜 이번에는 아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신혼, 얼마 되지 않아야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맨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출산하는 병원을 어디로 하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교육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평생 불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찬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의 약자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아이 인생에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이끌려 빛날 찬.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아빠에게 멍해가 됐습니다. 아빠에게 짐이 됐다고 여기는 순간 아이가 제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이렇게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예의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이 뜻은 아빠도 아다시피 제 이름을 지을 때 쓴 기절입니다. 저와 아빠 모든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지요. 저도 많이 소원합니다. 결국은 이름값을 못하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름은 단지 호칭에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한 인생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인생에게 나침반이 됩니다. 그 삶에 하나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스러운가 하면 그 이름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시골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어르신을 만나자 고개를 주걱거려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누구 자식인고? 그저 녀석이 대답했습니다. 김가진입니다. 그러더니 어르신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어른 이름을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외자로 한자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라, 이 녀석아. 그저 이 녀석이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 김자, 가자, 진짠데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이름의 의미는 정말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일인데요. 당시 동주 여자 전문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 하나가 길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길자 들어가면 좋을 길을 저처럼 써서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지 그때는 연자를 그렇게 많이 붙였죠. 근데 얘가 하필 성이요. 주씨였어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주길련. 그게 아이한테 깊은 상처가 돼요. 저도 이제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을 만드는데 로마자로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로마 표기법. 그래서
K-I-L, 길을 G-H-I-L 이렇게 해야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맞는데 K-I-L 이래 놓으니까 선생님이 출석할 때마다 킬? 이 죽인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전혀 엉뚱하게 전달되고 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덕포 이 사상에 김길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왜 길태였는가 하니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태였어요. 미혼모가 아이를 버렸습니다. 아이가 없던 집에서 어느 날 그 문 앞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열어봤고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한없이 울고 있으니까 이게 하늘이 준 아이인가 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데 그만 생각 없이 길에서 주었다,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길태라고 지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의 비밀을 알아버린 길태는 너무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바꿉니다. 나는 길태가 아니라 상태다. 근데 그 상태마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응?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기 야베스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베스, 그럼 우리는 이국적이라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그 이름처럼 들리면서 참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베스란 이름이 이국적으로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요. 만약에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순간 경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을 하다 산모가 죽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태어나면서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든지 태어나는 생명을 향해 엄마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 수고로이 낳았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미스터 페인, 고통이에요. 어떻게 아이 이름에다 고통이란 단어를 주홍 글씨처럼 새겨버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저는 그 아픔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에서 출생한 비르질 게오르라는 25세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루마니아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세인트, 성인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줬고 생일이 다가오면 성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피터라든지 또 아니면 폴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생일 축하를 받아요. 마치 세례명을 가지는 것처럼. 근데 이 비르지라 이름이 성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일만 다가오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아빠에게 항의하죠. 아빠, 왜 나에게 성인의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의 대시인 가운데 비르지라는 이름이 있단다. 근데 게오르기는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하지만 결코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 그것은 가혹한 형벌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괴롭혔던,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생명을 위협했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이 되고 멍해가 됐을까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진짜 가난이었어요. 요즘 태어난 애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시죠? 눈깔 사탕 하나도 너무 귀했던 시절. 어쩌다가 아버지가 출장 가셔서 눈깔 사탕 몇 개 사가지고 들어서면요, 잔치날이었어요. 그거 들고 동네 나가면 동네 애들이 또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어요. 응?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랑질은 얼마나 했는지요. 딱 우리는 사탕 들고 물었어요. 니 청구이냐 백구이냐. 같은 청구이라 그러면 2번 빨아라. 응? 네, 그리고 백구이라 그러면 한 번만 빨아라. 그리고 넣었다가 빼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 편을 갈라주는 것이 가을 운동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 운동회도 싫어하지만 그냥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망국기가 펄럭이기 시작하면요, 며칠 전부터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연희해에 청군이 됐습니다. 어머니들은 띠를 하나 사달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래요. 운동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를 풀더니 띠를 하나 꺼내 놓는데, 저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걸 메고 오는 줄 알고 그걸 메고 운동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내 건 감청색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흑군인지 청군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때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또래 심리 있잖아요. 내가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살고 한편이 됐다. 근데 거기에 속하지 못했다라는 게 요즘 말하는 왕따 당했다는 느낌.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선생 아들이 돼가 이게 뭡니까? 새로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 보험급이 17,000원이었어요. 참 가난했습니다. 6남매를 키워내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벅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을 지어 팔았고, 그래서 바느질 솜씨가 좋으시던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한복 짓다 남은 헝겊을 가지고 띠를 하나 만들어 놨던 건데, 그걸 저한테 건네주었고 그걸 보고 나는 좌절했던 건데, 선생 아들이 돼가 이게 뭡니까? 이랬는데 이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버려요. 뭐 선생 아들이 어쨌다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욕에 세렌지 세레나든지 기가 막혔어요. 해가 10,000번에 빠져 뒤질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때는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키웠는지요. 꼼짝도 못하고 그걸 메고 운동장에 들어선 저로서는요, 요새 아이들 말대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 결국 달리기에 꼴등했습니다. 그 뒤로 그 띠가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운동회 때 받았던 그 작은 상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생 그늘이 되고 이런 것이 아픔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 비르지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생명, 그렇게 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그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는 곤두박질 쳤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본문 한번 보세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존귀한 자 되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교훈 하나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이름이 그를 빛낸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 이 야베스는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빛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빛냈다라는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쯤 해서 오늘 목장 헌신 예배인데 좀 한국 교회사의 그 어떤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제가 1979년에 전도사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조직의 가장 기초 단위가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군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교회 내에서 이 조직의 핵심은요, 구역이었습니다. 구역. 기억하세요. 구역. 그리고 그게 구역의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했어요. 그때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 구역의 구역장이 출타해가지고 그날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거기에 땜방질하러 다녔던 것이 전도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찬양 리더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여튼 구역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구역은 관리 조직 기능이에요. 관리 조직 기능. 근데 지금도 기가 막힌 게 그때는 딱 모이면요, 성경 몇 장 읽었느냐 확인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구역 공가 가지고 예배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제 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못 먹던 시절이니까 떡 먹고 출석 체크하고 아픈 집 없는지 이거 구역장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고, 교회 주보 뒤에는 항상 몇 구역 이래서 몇 장 성경 읽었는지, 그리고 몇 명 모였는지, 헌금이 얼마인지 여기 항상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고무신을 사줬어요. 잘하는 구역장을. 근데 땜빵질 하러 갔는데 기가 막혔던 것은 구역장이 없고 권찰이 이제 있는데 그 권찰이 성경을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 몇 장 읽었느냐. 근데 그날따라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 장도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깨를 생각해냈습니다. 집사님, 7장 외상성경 읽어. 나 그때 성경에 외상성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채워넣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에 큰 변화의 물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구역이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뇨? 순이었어요. 그냥 대표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사랑의 교회가 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때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대학생 선교단체냐? 순은 또 뭐냐?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구역이라는 말이 옛날 예술은 이름이 됐고 구역장 대신 다 순장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 때 많은 목회자들이 길을 꺾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사급 순장이 수백 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 수는요 양육이었습니다. 제자 양육, 훈련 기능을 갖췄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시대가 변화하고 변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조직이 등장했는데 그게 뭔가요? 목장이에요. 그러면 목장은 옛날 구역 조직을 잠시 이름만 그냥 간판만 바꾸고 달았느냐?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뉴판을 바꾼 거예요. 어떤 메뉴냐? 목장의 기능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이에요. 저는 70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구호, 이 표제, 이 목표를 정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조금 전에 서약하듯이 성령의 리더십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 뉴 처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이 생명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 가야 옳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귀한 서부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목장의 조직으로 재편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이름으로 그 인생이 빛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름을 빛냈던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야베스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장으로 바뀌었다고 그게 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목장의 그 목자도 이스테고 이제 이럴 텐데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사람이요. 리더로 잘하려고 하면 그게 교회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내가 언젠가 리더가 되겠다고 꿈꾸는 사람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리더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리더는 즐거워하는 일을 하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할 때 프로가 되고 리더가 돼요.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요, 리더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늘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 때 캐나다의 그 오셔 코치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오셔 코치를 만났을 때 그 오셔가 이 연아 보고 스케이팅장에 데리고 스케이트를 타보라고 하더니 딱 던지는 말이 이래요. 연아야, 이리 오라고.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근데 연아가 똑똑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너 하는 일을 즐겨보려.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즐겨보려. 연아의 머릿속에는요, 스케이트를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느냐, 이 강박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너 스케이트를 즐겨보려. 그래서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 따르지 못해요.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을 따르지 못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안양대학 숭실대학에 강의하기 전에 안양대학 신학대학원에 이제 주임 교수 있었습니다. 가정사역. 그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 소명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막 소명에 불타가지고 입학한 신학도들한테 목회 소명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신학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 소명으로 하려고 해봐라. 얼마나 고달프겠냐 이놈들아. 생각 다시 한번 해봐라. 새벽기도 그 소명을 하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 아니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있어. 너 그러면 목회가 되겠냐 이놈들아. 새벽기도를 그냥 즐겨라. 취미로 해라. 취미로. 새벽기도가 취미 수준이 돼야 돼. 생각해봐라.
신방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신방 갈 때마다 취미가 안 되고 그게 소명으로 한다면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지. 근데 신방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자주 아파 있어? 그럼 너 목회에 무슨 열매가 있겠냐? 저는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 목장으로 모이는 모임을 정말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기라. 목장으로 모였을 때 그 교제의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육을 통해서 치유받는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은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기보다 미안합니다. 즐거운 일을 찾아가기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 돼요. 그게 프로예요. 아멘? 그러면 목장은 저절로 성장할 겁니다.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 새로운 재현을 맛보고 꿈꾸고 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제가 치유와 이제 뭡니까? 변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치유와 변화란 말이죠. 변화, 체인지 이랬을 때 기억하실 것, 우리 모두 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술을 끊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모든 사람의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이거 꼭 기억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사랑하기보다 사랑해서 변화시키는 게 빠릅니다. 우리는 자꾸 좀 바뀌어봐라 인간아 이러죠.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에? 바뀌면 뭐가 어렵겠어요? 어떤 부인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제 남편은 골초에다 깡수래요. 근데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댕겨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인간.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답해 줬어요.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그 한 번 찌들어진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화시키려고 덤벼듭니다. 꼭 그러죠. 저 인간 저거 술독은 안 마를 거다. 막 저주, 야유 퍼붓죠. 그래도 한강 물은 말라도 저 인간 술독은 안 마를 거라고. 그러니까 술을 안 먹게 변화시켜 보려고 퍼붓는 그 부인들의 언사가 이렇죠. 거기다가 이제 남편한테 퍼붓다 안 되니까 애들한테까지 이제 그게 불똥이 뛰죠. 너희들은 너희의 비 절대 담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짓마다 너희의 비 쪽 빼달마냐 그래. 종자가 그러니 할 수 있냐 이 인간들아. 그렇게 퍼부었을 때 변화되던가요? 그 변화시켜서 사랑하겠다고요? 평생 못합니다. 근데 답이 딱 하나 있어요.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아멘? 전 목장의 기능은요, 치유와 회복, 치유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만이 답이에요. 이제 우리 새로운 뉴 처치를 꿈꾼다면 새로운 뉴 스타일, 뉴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또 한마디 할 수 있죠.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안 빠뜨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아포리즘, 격언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딸 주례를 맡게 됐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저는 막 이게 설교하듯이 하지 않고 대화하듯이 많이 해요.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야, 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럼 신랑 신부가 토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요. 주례자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나? 그런 신랑 신부에게 제가 던진 말이 뭐냐? 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제발 그만두어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신랑, 신부의 저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네. 근데 저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
안 살아봐서 모르지. 갱년기 이르러 봐라, 갱년기. 얼마나 여자들 힘이 세지는 줄 아냐. 간다 못한다. 내가 볼 때 거라사인의 광인이 된다. 미쳐 날뛰는데 말이다. 그러면 신랑 신부는 막 멀뚱멀뚱하고 하객들이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는 신부. 신랑이 듬직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냐? 네. 너 남자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모르지. 살아봐라 이놈아. 뷔페 식당에 가서 뭘 음식 더러워가지고 먹다 말고 자기 먹어봐고 덜어주는 거 절대 먹지 마라. 이 자식이 맛있는 줄 알고 막 퍼왔다가 영 아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있는 중이다. 응?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란다. 그 조건과 이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게지.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는 목적이 된단다. 그 목적을 따라 살면 반드시 가정천국 이루게 돼 있어. 아멘?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그는 자신의 인생을,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누가 함께 했는가 하면 그는 그 문제를 안고 어떤 것도 누구도 방백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그가 찾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그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 그게 여호와를 찾아서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열풍을 통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아는데 미안하지만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했던 것은요 그냥 처절한 자기 심경의 토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의 지경을 넓혀 이랬을 때 나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야베스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딱 요거 있습니다. 나에게 논 서마지기만 주셔서 이거예요. 부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습이었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은수저도 아니에요. 흑수저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러는 순간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제게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는 처절한 신음이요 탄식이었어요. 신음이요 탄식이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사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엉뚱한 데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야베스 기도 열풍이 됐는데요. 이게 아니었어요. 이 처절함을 안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같지 않은 기도인데도 그가 존귀한 자 되고 그가 높임을 받고 했던 그 배경이 뭔가니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답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뭔가니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양평에 주 기도문 길을 조성을 했는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대박 상품이 됐습니다. 저 전라도 해남에서 차를 끌고 오기도 해요. 작년에 5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무섭죠? 봄이 되면 더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도 이 목장의 그 리더들이 한번 그렇게 방문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 목사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남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남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을 이끄실 때 제가 양재동에 그 연구소 문을 열었는데 그 관광버스를 가지고 양재동까지 찾아와서 뭐 볼 게 있다고
참 양재동 그 건물 속에 그 철학 정신 하나를 좀 가르쳐 보고 싶고 목회자한테 알려보고 싶어서 몸부림쳤고, 그때부터 남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 없이 늘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어느 날 문득 전화해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돈을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고 말이죠. 참 그렇게 위로의 손길이 컸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양평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양평에 주기도문길을 조성하게 됐고, 주기도문이 정말 특별한 기도인 걸 알았어요. 주기도문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은 종교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여기에 주기도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져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 주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제를 따라 주기도문길을 이렇게 걷는데, 거기 나라의 임하시오며 하는 대목에서요, 이런 글귀 하나를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것. 아멘? 바로 여기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매끄럽게 잘해서 그분이 기도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가 막혀 탄식 소리밖에 쏟아내지 못할 때라도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물까지도 어떻게 들으시는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그분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엄마는요, 진짜 좋은 엄마는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를 알아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배고파서 젖을 물려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엄마가 그립다는 건지 외롭다는 건지 금방 알아차린 엄마는 달려가서 젖꼭지를 물리는가 하면 기저귀를 갈아 입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푹 안아서 달래주기도 하죠. 아픈 데가 어딘지 엄마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엄마예요. 제 동생들이 줄지어 태어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지만 애는 똑같이 내 귀에는 우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확하게 그 기저귀를 갈아치웠고 젖꼭지를 물렸어요. 젖꼭지 물렸다 앙탈을 부리니까 이게 아닌가 해서 기저귀 갈아봤다 이래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이게 바꾼 일이 없었어요. 딱 어머니는 알아들었어요. 이 기도가, 이 울음소리가 뭘 요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를 감당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목장에서의 가장 큰 기능이 하나 있다면, 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치유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목표인데 그 답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이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또는 공감이라 표현합니다. 공감.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양평에 우리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이제 그 기도하시러 거기 십자수 기도원을 찾아오시곤 하는데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세울 때 좀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처절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공사를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악랄했는지 몰라요. 진짜 악랄했어요. 공사가 지연됐고 둘째 아들 결혼식 깨방까지 놓고요. 근데 제 아는 지인이 풍산개를 한 마리 선물했어요. 아무도 산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 개가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든든하다 이거죠. 또 동물들도 튀어나오고 하니까 고라니도 내쫓을 수 있고 멧돼지도 나오고, 요즘도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2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데는 좋은 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서울 사람들 보고 그래. 나도 서울 살다가 와놓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서울에 살면 별 볼 일이 별로 없지? 별 볼 일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맨날 별을 보거든?
별 볼 일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응? 그래서 이제 풍산개를 키웠는데 풍산개가요, 진돗개보다 몇 급 위라고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고향 생각이 나서 진돗개를 이렇게 가져다 키우는데 진돗개는요 진짜 싸나운 때가 있어요. 가끔 사람을 물어가 총살당하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풍산개는요 사람은 절대 안 물어요. 짐승만 물어요. 그게 격이 다르죠. 제가 우리 풍산개한테 엄청 부탁했어요. 저 권사 저거 사람이 아니다. 한번 내가 물어버려라 그냥. 그럼 내가 한이 풀리겠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물어요.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제한테 누가 다가와서 아무개 권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놀래요. 이 트라우마. 그래서 제한테 권사라고 쉽게 표현하지 마세요.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송 목사.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송 목사. 아들인데도 송 목사. 권사 용서해라. 그 권사 용서해라. 나도 모르게 속으로 어머니가 당해봐야 그 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억울했어요.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 길에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앞에 서서 그냥 많이 울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며 딛고 일어섰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용서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용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우리의 용서가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나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고달프게 해도 다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목장 운영한다고 하지요. 사람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꿈은 좋지요.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글 하나를 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울었다고 대답해 왔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최근에 제 심경을 정리해 볼게요.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뭔가 후배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야 되겠다고 쓴 글이었을 뿐입니다. 좀 소개해 볼게요. 나는 배웠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긍정이 아닌 부정의 언어라는 것을, 나 역시 누군가의 면전에서 노라는 말이 죽기보다 어색하지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하기로 했다. 그게 얼마나 좌절을 안기는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알아서다. 그때 나는 다시 배웠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입당 예배나 건축 예배를 드리고 나면 후원금이 뚝 끊어진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라도 건물 왕궁되었다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맞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서두름보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어떤 사업을 일으키건 간에 초기 투자가 고갈되는 죽음의 계곡이 있음을, 살아남기 위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내 인생의 빙하기였다. 아직도 살아남는 자가 독종인 것인지 독종이어서 살아남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사실을 내게 말하면 나는 배울 것이다. 진실을 말하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스토리를 말해주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건축은 벽돌로 쌓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이야기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스코틀랜드 과부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빡빡하다. 어느 날 밀통을 긁다 말고 흐느낀다. 곁에 있던 5살 난 아들이 엄마 옷소매를 붙잡고 말한다. 엄마, 왜 우세요? 하나님이 엄마가 밀통 긁고 있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서요. 밀린 공사비,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 지인의 부고장까지 받아들고 주머니를 팍팍 긁었다. 여행 끝에 남은 달러 한 장까지 긁었다. 그러다가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과부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을 알았다. 결심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그리고 난 배웠다. 소망은 고난보다 장수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긁다 잊고 있었던 연금이 생각났다. 깨끗이 털기로 했다. 아내가 말했다. 하늘나라 연금으로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난 배웠다.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고 세다는 것을. 그리고 갑은 깨뜨려야 보배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한 달을 넘겼다. 그리고 난 배웠다.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은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는 것을. 난 배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겉모양만 보고 온갖 입방아를 찧어댄다는 것을.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골육종에 걸려 세상을 떠나있던 홀리 부처의 한마디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의 뉴스피드에 자신을 디스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그냥 지우세요. 친구든 아니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자비해지세요. 그리고 난 배웠다. 진짜 용기는 이런저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임을. 배고파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다. 외로워 울었다. 내 신음소리에 울고 또 울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맞다 몰라주니까 리더가 된 거다. 리더의 그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 내 마음을 이미 알았다면 그가 리더가 되었거나 그도 아니라면 내 마음이 리더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그때 나는 배웠다. 때로 짜디짠 서름의 눈물이 내 삶의 평행수가 된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또 배웠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조차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아픈 것은 돈이 아닌 한순간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 마음 도려낼 것도 애쓸 필요도 없다. 몇 사람은 흘려보내고 또 몇 사람은 주워 담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자식까지. 그러나 끝내 건드리지 않은 것 하나가 있다. 아내다. 때로 악한 소리를 해도 신성불가침으로 남겨둔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곁에 붙어 있는 그 한 사람 사랑에 사는 것만도 벅찬 것임을 나는 배웠다.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박수를 받는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인생의 끝자락에서 말할 것이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내 인생 재달라고. 목장의 리더로 일하면서 그저 한 해 감당했다 끝냈다가 아니라 뭔가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붙잡고 일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도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을. 나는 배웠다. 치유와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을 나는 배웠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자라고, 그들로 인하여 행복했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치유됐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었음을 기도하겠습니다.